데살로니가전서 1장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우리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죠. 찬양도 하고 또 뭐 식당 봉사도 차량 운행도 또 뭐 여러 봉사가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요. 바로 영적인 돌봄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세워나가고 양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 훈련하는 것, 이것이 교회 사역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라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약 20년간 부모님이 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자 그렇게 해야 이제 정상적인 어린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이제 공동체의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스스로 자기 믿음이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자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이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주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 머문 기간이 뭐 짧게는 몇 달, 길어도 뭐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핍박을 통해서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남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지도 교회가 뭔지도 그리고 양육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것만이 아니라 주위에 마게도니아 아가야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오는데요. 좀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참 걱정이 많았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사도 바울이 떠나온 교회입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까? 교회는 제대로 세워졌을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흩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걱정이 뭡니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했다는 건 뭐냐면, 참았다는 게 뭐냐면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걱정과 근심, 그걸 참다 못해서 뭘 했느냐?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어디로 갔느냐? 아덴이 뭐냐면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 여기까지 뭡니까? 어쩔 수 없이 피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머물고 있는데 우리만 이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냥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뭘 했는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어린,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어린 영혼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첫 번째 보시면요, 디모데를 보내어 영적으로 보살펴주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자, 2절 말씀 다 같이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앞에 우리가 아덴에 우리가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단 말이 뭐냐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생각했단 말이 뭐냐면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구냐? 사도 바울의 최측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고요. 내 아들이라 생각했을 정도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세웠던 사람, 그렇게 내가 신뢰하는 내 오른팔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뭐라 소개합니까? 우리 형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면요,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차마 사도 바울은 못 가고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들을 지금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예수는 믿게 했는데 예수 믿게 하고 내버려 두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믿음이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럼 뭘 하는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디모데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디모데를 보냈던 이 목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너희를 굳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는 믿었어요. 예수 믿었다고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계속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또 뭘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아무 이 여러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있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자, 5절에 보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또 뭐가 있냐면 디모데를 보냈던 목적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교회 처음 등록하잖아요. 예수 처음 믿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있느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교회 정착하지 못하게,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하게 사단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시험하고 주위 사람도 시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게, 예수 못 믿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2절과 5절을 말씀을 요약하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합니다. 제대로 두면, 그냥 두면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굳건해서 뿌리가 든든히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핍박에 위로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이 뭐냐면 영적 보살핌, 영적 양육, 영적 돌봄, 자, 이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 아실 거예요. 자, 어린아이를 우리가 이제 낳았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요,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엄마 나 어디 아프니까 어느 병원 좀 데려가요. 나 지금 어디 좀 아프니까 무슨 약 좀 사줘요. 자, 그렇게 하는 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얘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얘가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지, 얘가 지금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지, 열은 없는지 아니면 아픈 곳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돌봐줍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리고 뭡니까? 먹는 것도 먹여주고, 그 나중에 뭡니까? 이제 젖을 떼고 나면 한 숟갈 한 숟갈 이유식을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유식을 잘 갈아가지고 영양가 있는 것을 갈아가지고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여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뭡니까? 키우고 자라고, 그 다음 유치원도 보내고, 그 다음에 학교도 보내고, 먹을 거 입힐 거, 그렇게 키워서 뭡니까? 한 사람의 여러분 올바른 성인, 자립할 수 있는,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처음 이제 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요, 이 성도가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교회 몇 주 다니다가 시험에 들고, 그리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에 들고 여러 가지 뭡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뭡니까? 신앙이 갈등이 생겨서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엄마가, 아빠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듯이,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듯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새신자가 오면요, 그 새신자의 모든 걸 맞춥니다. 그리고 그 새신자가, 여러분 새신자 어르고 달래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여주고, 또 교회 처음 등록하면요, 여러 가지, 나 교회 안 나올래요, 나 교회 떠날래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서 어르고 또 달래고 또 한 숟갈 한 숟갈 먹여주고 또 떠먹여주고, 그렇게 섬기고 섬기는 사역, 이게 뭐예요? 교회의 양육과 섬김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이, 그리고 여러분 새로 교회 등록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굳건히 뿌리 내리고, 그리고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헌금을 이렇게 걷고 재정을 관리하지만, 그러나 돈 버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지요. 그렇다고 뭐예요? 교회는 식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핵심되는 사역이 뭐냐? 바로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사역,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로 세워나가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요, 자녀들, 철없는 자녀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혼자 큰 줄 알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젊을 때 보면, 어릴 때 보면 지가 혼자 큰 줄 압니다. 근데 언제 알아요? 아, 내가 혼자 큰 게 아니구나, 부모님이 나를 키워줬구나. 그거 언제 알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뭐예요? 아, 내가 혼자 큰 게 아니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기저귀 채워주면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면서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라는 걸 뭐예요? 이제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요, 내가 혼자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지요. 교회 여러분 10년, 20년 다니면서 나 혼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요. 여러분, 근데 막상 이제 교회 와서요, 이제 중직도 되고 순장님도 되고 교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한번 섬겨보세요. 믿음이 약하고 어린 영혼들을 한번 돌보고 섬겨보면요, 말썽도 부리고 맨날 교회 오지 않겠다 그러고요, 투정 부리고 맨날 시험에 흔들리고 말씀에 연약하고 그런 영혼을 섬기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혼자 믿음이 세워진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돌보고 저렇게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돌본 사람이 있었구나.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세워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역을 누가 했어요? 디모데가 했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를 돌보는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양육하고 돌보고 어루고 달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 사역을 통해서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사역을 하신 분들이 누굽니까? 교사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순장님들 계세요. 그리고 새가족분들도 우리 섬기시는 우리 도우미도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고, 특별히 권사님들이 뭐하는 직분이에요? 이런 새가족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걸 위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운 사람이 권사입니다. 직분이. 그리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 또 세운 사람이 순장님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런 사역을 하는데 목회자가 다 돌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굴 세웁니까? 순장님들을 세우는. 그래서 순장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양육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뭡니까? 여러분 때를 쓰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고 할 때마다 여러분 돌보는 그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분들, 여러분 유치부 교사분들, 이런 교사분들이 뭘 해요? 어린 영혼들,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사역이 중요합니다. 이건 특별히 무슨 사역을 맡은 분도 중요하지만 모든 교회에서 이 사역은 다 하셔야 돼요. 내 옆에서 누군가가 새신자가 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초신자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부모가 자녀 키우듯이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섬기셔야 됩니다. 주위에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는 사역, 이게 디모데가 한 사역이고요. 이게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역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런 사역들이 많이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시는,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역하면요, 이 사역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자, 두 번째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도리어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한 1년여 정도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지금 1년 이상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양육을 했는데 그 소식이 뭐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제 갔다가 온 거예요.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너희 믿음과 너희 사랑의 깊은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식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굳건히 뿌리 내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핍박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굳건히 내렸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기쁜 소식. 사랑이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서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먼저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나 몇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새 신자가 온 거예요. 나도 새 신자인데 그 몇 달 먼저 믿었다고 몇 달 뒤에 온 성도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사랑의 깊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먼저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교회에 먼저 왔어요. 근데 그 뒤에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나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주고 돌보고 섬기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뭡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뭐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왔을 때 이제 나도 초신자인데 나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로 사랑하고 섬겼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뭡니까? 감사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희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기쁩니까? 여러분 집값이 오르고 여러분 새로 차를 사고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여러분 승진하고 여러분 돈이 많이 벌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열매가 맺힌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섬겼는데 그 영혼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뭡니까? 이게 내 면류관이다. 이것이 내 기쁨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또 하나 나오는데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궁핍해요. 선교하는데 너무 돈이 없고 너무 가난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환난이 너무 많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쫓아와서요. 자꾸 괴롭힙니다. 자꾸 핍박합니다. 힘듭니다.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뭘로 위로받았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가 일어났어요?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로하러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 왜 기도하고 있어? 너희 믿음 흔들리지 마. 너희 핍박받지? 우리가 위로해 줄게.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한 거예요. 근데 위로해 주었더니 나중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도 바울이 뭘 받았어요?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하다 보면요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또 문제 많이 일으키는 성도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요 힘들어요. 지쳐요. 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 어떻게 위로받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도 잘하지 않고 문제도 일으키고 말썽방 부리는 그 성도가 돌아보니까요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기도도 조금 하고요 말씀도 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위로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나의 사명이 나의 사역이 이것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역자가 여러분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요,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좋은 자동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사례를 막 주고, 이게 기쁨이 아니라, 이게 위로가 아니라 사역자가 참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믿음 없는 새신자가 이제 뭐예요?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그리고 사역자가 되어서 평신도 사역자가 돼 중직자가 되고 믿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역자의 최고의 위로입니다.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서재용 장로님 대표기도 하셨죠. 서재용 장로님이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저희 교회 등록하셨어요. 처음 등록하셔서 등록하실 때 했던 말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등록하시면서 장로님이 뭘 하셨냐면, 그때 초신자였어요. 처음 등록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목사님, 나 등록은 하는데 나보고 뭐 성경 공부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봉사나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저 그냥 교회만 다닐 겁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 등록할게요. 그러고 등록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제가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그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정말 일꾼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목회자의 보람입니다. 이게 면류관이고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성도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세워져서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기둥이 되어서 교회의 중직이 되고 일꾼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되는 것, 이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보람 중에 보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 보람을 어디서 느낄까요? 자녀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뭐 부모에게 많은 돈을 주고 호강시키고 그게 기쁨일까요? 그것보다는요, 부모의 보람은 뭐냐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자녀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반듯하게 큰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부모의 기쁨입니다. 부모의 보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내가 위로 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교사분들 어린 영혼들 섬기느라 힘들 겁니다. 여러분 영혼들 뭐 조금만 문제 있으면요, 나 교회 나갈 거예요. 아니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아니면 뭐 교회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어린 성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돌보고 양육했을 때 그 영혼들이 이제 자라나서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교회 뿌리 내려서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자라나서 그 성도가 나중에는 뭡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사도 되고 순장이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다른 성도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요? 여러분 그때 뭘 느낍니까?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 인생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교사분들 우리 교육자분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그리고 또한 그 영혼들이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끝까지 이들을 섬겼는데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요.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저들을 위해서 또다시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겠지요. 내가 갈 수 없어서 디모데를 대신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다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 3가지인데 21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만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어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자꾸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1번 기도고요. 2번째 기도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더 잘 섬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을 섬긴 거예요. 이게 사랑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다른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또 섬기고 또 양육하고 또 돌보고 또 기도하고 그런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게 2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3번째 13절에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거룩할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제 젊으실 때 정말 뭐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또 구역장으로 순장으로 그렇게 평생 수고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이제 뭐 은퇴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할 거 없고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 이제 그냥 편안히 쉬어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이 계시지요. 부모님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이제 다 은퇴하시고 많이 연세 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젊을 때는 내가 건강도 있고 돈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뭐예요? 내가 뭐 뒷바라지도 해주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도와도 주고 했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70, 80이 되어가지고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이제 건강도 없고 자녀들에게 줄 것도 없어요. 자녀들에게 이제 뭐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역 바로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은퇴하신 우리 뭐 권사님, 장로님, 또 뭐 집사님, 또 뭐 우리 구역장님들 계신데요. 은퇴했다 끝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섬겼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 건 없지만 제일 중요한 사역, 그게 뭐예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런 양육이 있었어요.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요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양육해줬고 말씀을 먹여줬고 그리고 기도해줬고 누군가가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 돌려줘야 돼요. 누구에게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여러분 내 옆에 저 집사는 저 성도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돌봐주라는 겁니다.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돌봐주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듯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고,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설 때요. 여러분, 다른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 가져봤지만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옆에서 말썽 부리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돌볼 때에 이것만이 뭐예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임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내가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먼저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지금 다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 우리 또 유치부 또 가셔서 계신데, 우리 여기 뭐 중고등부 교사분 계시고요. 또 특히 순장님들 계세요. 순장님들은 뭐 하세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또 장로님들 계시고요. 이렇게 세움받은 자들 계시고 또 우리 교육자분들 계십니다. 자, 이분들을 오늘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일어서라고 하면 부담되실 거니까 여러분 옆에 보시면 우리 순장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세요. 우리 또 교육자분도 계세요. 자,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옆에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 또 우리 교역자분들, 순장님들, 장로님, 권사님,